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로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 주일이 됩니다. 이날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로부터.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루살렘의 최고 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되겠지요. 사내들인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사내들인은 세 그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고난을 받고, 세 번째 사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 네 가지 사실은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지배를 받는 문장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반드시 어디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적 필연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지요.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 자녀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고난의 잔을 친히 받으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정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검서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모른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기 원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수기를 원하셨어요. 부순다는 것은 눌러 부서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압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큰 고난이 예수님에게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병들다 약하다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병. 다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려면,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삼으셨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인류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을 말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신 제물이 된 거지요. 자, 들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제물을 대속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지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이 말은 자신의 뜻이나 다른 이의 뜻을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 말,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시고 마지막에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남기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종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이라 하셨어요. 인자고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하느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속건 제물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뭔지 자유를 또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서 고생합니다. 지난번에 동탄 한 자매님 간증을 드렸지요. 신방으로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40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유로가 붙인 적이 없대요. 자, 이러면 봐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자유를 주셨다잖아. 근데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에게 팔린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의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행하는데요. 그죠?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의를 한번 가르쳐보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뭐라 해요? 잔소리고만 해야죠. 그런데 의는 잔소리를 듣고, 그죠? 가르쳐줄 때는 죄는 숨어서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은 인간의 현주소를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요. 이것은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해요. 혼과 몸은요,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와 경험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세력에 의하여 노예와 같이 팔리움을 당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의 노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죄의 노예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하지요. 이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상 영광의 강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 강체를 말해요. 강체라는 것은 뭐냐면 찬란한 강체, 반사광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태양과 빛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본질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십니다. 두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모양의 복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그리스도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지요? 아버지를 봤다 하지요. 처음 사람이 바로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모신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를 하지요? 하나님을 따라 봐요. 하나님과 같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와 본질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빛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본 자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의미예요. 이건 바로 부활의 축복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죠. 내가 세상의 빛인 같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기록하지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체성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영적인 실체는 없어지고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육신은 사라키노스, 사라크에서서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합니다.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원하고 싶은 원하면 내게 있으나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하는도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거하다, 살다, 정욕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사람을 딱 차도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고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살아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육신이라 했어요. 육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기록했지요. 사라크에서 난 것은 사라크스다. 모든 인류는 부모로부터 전부 다 이 육신을 물러받아 육적인 존재고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육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인 아비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내도 해야 된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저가 지금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속했다, 영이다, 이것은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 우리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면 혼과 몸은 전부 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정체성을 따라 전부 다 새롭게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래 제2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제2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요, 종교를 발전시키고 철학을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요, 죄의 소리를 예방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영광에서 제외됐다,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처음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문제로 오죠. 관계가 불하고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했지요? 속전은 그런데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값을 갚아야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는 자 아페시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지요. 왜 예수님께서 피로 받았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 나지요.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죽음이죠. 근데 생명이 피이지요.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생명을 원해야 돼요. 다른 생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누가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최홍 선교사님이 그죠?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야, 여러분, 사람이지요.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아침에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그래서 그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죠? 예배 때문에 장례식장을 찾아갔지요. 자, 나를 위해서 그죠? 친구를 우려줄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며칠 지났잖아요. 밥 잘 먹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누가 돌아가셨어? 사랑하는 사람이 쭉 돌아가셨어? 뭐 어떻게 어떻고 뭐 죽겠다 하지요. 세월 이야기예요. 세월 이야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물어주신 정도가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죄의 사선 사망에 대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가치가 죄의 값이 높은지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보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죄가 범한 것을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에 대해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가 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렵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저리로 왔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켰다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대신 짊어졌다.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 죄를 뒤집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고발하며 정리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전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앞에 질서 해방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는 죄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지가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낙심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빼고 그냥 나만 할게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와 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의미의 자유,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은혜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우리 동시에 함께 죽었다죠. 동시라는 말을 하죠.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몸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못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분노가 많은데요, 저는 원망을 잘합니다.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 했어요? 영적인 아비는 마귀고요. 영적인 아비에서 우리가 본성, 육신 되지요. 정체에서 육신, 마귀로 따라서 육신 되죠. 육신 안에는 제2의 본성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다고 못 박아버렸지요. 그래서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2의 본성이 전부 다 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승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제2의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제거돼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인 율법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다고 기록해요.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만약에 복음보다 율법을 먼저 알았다고 쳐요. 율법을 먼저 알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책감, 정죄감이 시달리고 죄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았을 때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아요?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죄가 살아나요. 나는 죽어요. 율법을 알면 그래서 율법을 죄의 법이라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 해요. 그러면 내가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인간의 본성인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제2의 본성을 알게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이것이 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보게 되면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저주, 모든 저주를 말해요. 이것을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알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듯이 율법에서도 벗어나 버렸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지니라. 율법이 나를 지배할 때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은 전부 다 폐지됐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전부 다 폐지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법. 우리의 영적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내가 배웠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사람밖에 못해요. 사랑과 기쁨과 그건 뭐냐면 성령의 아홉 열매는 우리 새로운 본성의 열매예요.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옛 언약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율법의 조문에 묶여 있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고요. 전부 아직까지 옛 언약의 법에 묶여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서 정말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유 위에 자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부 다 담당되어져서 예수님이 청산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율법의 모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한번 살펴봐요. 저주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전부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합니다. 아멘. 율법의 모든 저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율법의 모주가 속량됐다는 것은 뭐냐? 율법의 저주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 옮겨진 겁니다. 나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어떤 연약함과 질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옮겨놓으셔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 그걸 뭐 하셨다고요? 속량했답니다. 값을 전부 다 지불했어요. 값을 다 지불했는데 질병의 값도 지불하고 저주 가난의 값도 다 지불했는데 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데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전부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질병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율법의 저주는 나의 삶에 올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전부 다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를 받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 자유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뭐라 하세요? 너는 자유하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있거든 율법의 저주가 있거든 선포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주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근사님 안수사님 부부가 코칭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 교재를 가지고 몇 줄 해드렸어요. 그런데 상속자에 대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근사님이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속으로 쏙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3월달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전년퇴직 나이가 60도 안 되셨는데 전년퇴직하면 앞으로 살 길에 대한 여러 가지 그죠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제임에서 코칭하면서 만나서 그분들이 점심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제 안에 쏙 들어왔는데 그죠? 그때부터 염려 근심도 얘기고 그리고 정년 이제 그죠 그만둘 날이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주 전에 한 회사에서 콜이 들어왔대. 그러면서 막 그죠 기뻐서 막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해요. 그죠?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해방시켜주고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데 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세상부터 오는 뭐지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 안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감옥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마귀는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게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감옥에 아직도 앉아있네. 질병의 감옥에 앉아있고 문제의 감옥에 앉아있고 가난의 감옥에 앉아있고 죄의 감옥에 아직도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은 자기 몸에 70배를 떼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벼룩을 그저 조그마한 병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 병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벼룩이 뭐 하냐면 계속 나오려고 뛰어요. 뛰어봤자 뭐예요? 병 뚜껑이에요. 아무리 뛰어도 병 또 쉬어요. 또 뛰어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 뚜껑을 딱 열어요. 벼룩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나는 뛰어봐야 벼룩이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병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질병의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감옥이 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무덤이 딱 열려버렸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나와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서커스 단에서는 코끼리를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킨대요. 그냥 온순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죠? 뭐 쇼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생 코끼리는 힘이 엄청나답니다. 이 코의 힘이 1톤의 그죠? 물건을 나르고 그죠? 파지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말에 순종하게 할까요? 그래서 큰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놓는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거기다 두꺼운 바구리를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코끼리가 그 벗어나려고요. 그죠? 몸부림을 친대요. 근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다 안 되면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뚝을 점점 작게 만든대요. 그리고 밧줄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훈련이 다 되면요. 그냥 성냥개비 하나 딱 걸어놓고 그죠? 그냥 일반 명주실 딱 걸어놔도 코끼리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훈련시킨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 훈련되어져 버렸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가만 못 들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의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계속 억압해요.
사랑해. 못한다고 자꾸 자기 중지하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감옥문은 열렸고 이미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온전하게 하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뭘 하면 된다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는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보세요. 계속. 그럴 때 저번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하지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아들 때까지. 그만 저번에 뭐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질병의 감옥에서 다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의 감옥에서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좀 더럽게 삶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던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걷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지키는 자도 없고 감옥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갇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될 때까지, 진리가 알아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1년 안 됐으면 2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시고, 화장실 가셔서 보시래요. 차를 운전하시면서 보시고, 일하시면서 보시고. 보고 또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의 저주, 죄에서, 질병에서 가면서 고민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내부터 고난 조언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될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의미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벼룩은 70배, 자기 몸에 70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